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연령별로 화장을 할 때에 10대 여자아이가 화장을 하면은 단장이다라고 합니다. 20대가 하면은 그때 화장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대가 화장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30대는 분장했다. 40대는 변장했다. 그러면 50대는 위장을 했다. 60대는 포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0대는 환장했고 80대는 막장을 했다. 90대는 끝장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성들은 화장을 뭐 조금씩 다 하지요. 예뻐 보이고 싶은 것. 요즘 남자도 가끔 한답니다. 저도 화장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 또 화장뿐 아니라 요즘은 성형도 많이 하지요. 쌍수 알지요? 쌍수는 이제 쌍꺼풀 수술을 준말이 쌍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외형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아름답게 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우리가 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내면으로도 아름다워지면서 외적으로도 아름다워지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변질이 되고 이 변질을 겪게 되면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다 뒤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뒤틀려졌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면서 우리들의 아름답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쁘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장품, 좋은 거 다 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들의 일그러졌고 추악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늘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변화될 힘도 없다. 변화될 능력도 없다. 가능성도 없다. 우리는 이미 다 변화될 것 다 변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이럴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의 내면은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더 아름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질은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늘 복음에 집중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과 짝하는 이런 중세 가톨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동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꼴 못 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은 이 고춧가루 뿌리고, 그리고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게 교묘하게 조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짝퉁이 있는 이유는 왜 짝퉁이 있습니까?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을 짝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이 진정한 진리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그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결국에는 끝은 결론은 다른 것으로 맺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당시에서도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쫓아가는 것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변질시키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들이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은 성경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이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고,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언제쯤 성경을 읽습니까?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때때로는 잘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성경 읽었던 말씀 또 묵상하고 또 예전에 배웠던 말씀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자리 잡을 때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요즘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대학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알게 되었죠. 그걸 보면서 어둠의 세력들은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마치 간첩처럼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큼 한 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지 이런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11월 4일에 그 이단 대처 특강 또 강사 목사님 섭외해서 하고 또 그전에도 목회자들 또 다른 준비 복음화 대회 준비 기도회 할 때도 했습니다. 하면서 책도 구입해서 보는데 또 이단은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이고 이게 비교가 되니까 더 명확하게 우리의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위조 지폐도 있잖아요. 위조 지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진짜 지폐는 이런 것이 있다. 바로 알 때 분별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바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배격하고 다른 복음은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른 복음에 대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양보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만약에 3분의 시간이 있다. 3분 동안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보라. 3분의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3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3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서 그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만약에 내게 3분이 주어진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3분 엄청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의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질 때 우리들이 바른 복음 위에 능력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바른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성은 뭡니까? 이단들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 인정하느냐. 이단들은 교주가 신하고 직접 계시를 받고 소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의 권위를 강화시킵니다. 나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직통 계시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또 함께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바른 복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 위에 세워지고 이 복음을 우리들이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이단들도 계보가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영생교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배워갖고 좀 바꿔서 이 계보가 있는데 사람에게 이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것, 전하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들은 바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은 배운 것도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쳤는데 이슬람은 누구를 바쳤다고 합니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들 입맛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런 악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라고 하고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언약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위에서 우리들이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아름답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슬람 요즘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도 제대로 신앙 위에 바로 서지 못하였다. 마호메트가 바로 섰고 이 마호메트의 교리 따라 자신들의 공로로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과격한 무슬림도 생기는 겁니다. 사람 죽이더라도 이 순교해서 완전히 알라 품으러 간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엉터리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들이 더 든든히 서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에서 가장 힘을 많이 썼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 것인가. 여기에 제일 많은 힘을 쏟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설교뿐 아니라 새벽 설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 또 수요일에도 계속 말씀을 정리해서 한 장씩 나눠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잘 하지를 못하는데 앞으로도 더 이걸 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들을 저도 한번 봅니다. 보면서 다시 복습하고 또 거기서 더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이 말씀을 더 저 자신 안에도 되새겨가고 더 말씀 위에 굳게 서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말씀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의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바른 복음으로 우리들이 더 영적으로 아름답게 되고 새 사람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교회,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분별하고 이를 극복하고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늘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